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는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엄청 큰 호수입니다. 길이가 21km입니다. 그리고 그 폭이 11km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바다와 같습니다. 실제로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호숫가에 파도가 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 호수 외에도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긴네렛 호수라는 호수들이 나오는데 실은 이게 모두가 다 같은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호수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호수 저쪽 편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호수 이쪽 편에 사는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죠. 근데 호수가 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이런 호수들이 다 같은 호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호수에 참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어촌 지역이죠. 호숫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육지에 사람들이 쫙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이 아침 시간대에 호숫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배 위에 서서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수 위에 있는 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다 전하고 있는데 이쪽 한쪽 구석에서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가 밤샘 조업을 하고 허탕을 치고 그물을 지금 정리하면서 조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죠. 참 이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진짜 이상하리만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그물을 던지면 그래도 어부인데 잡으라도 뭐 한 마리 잡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은 완전 허탕을 친 겁니다. 이 정도로 허탕 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부 인생의 아주 커리어의 이 경력에 아주 이제 흠집이 남길 만한 그런
일을 심각한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이제 아침 시간에는 이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좀 깊은 바다로 가서 먹이 활동을 밤에 하다가 이제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이 되면 이 좀 큰 물고기들이 약간 육지 가까운 쪽으로, 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앉아서 이제 잠을 자든지 쉬고 있겠죠. 그래서 큰 고기는 사실 이제 이 한낮이 되면 깊은 바다, 깊은 곳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죠. 그건 기본 지식으로 어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아침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목수가 전공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30이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이 하던 그 목수 일을 했습니다. 목수가 전공인 이 예수님이 어부가 전공인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는 것이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밤샘 조업을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그물은 이제 이미 다 씻어서 조업을 이제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어부가 따르기에는 참 엉뚱한 이야기이고 밤샘 허탕을 친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자면 참 매우 짜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어떤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지. 이렇게 드러내놓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하지. 그런 거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장 담그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마늘 농사는 내가 아마 이 지역에서 내가 잘 지을걸?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장 담글 때 혹은 마늘 농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 바로 내 수준입니다. 이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내가 잘하는 어떤 일에 실패를 한다면 그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일에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내가 잘하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하필 평소에 나보다 실력이 없던 사람이 그날 내 옆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에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훈수를 듭니다. 참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두고 보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밤 밤샘 조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셔서 들어 누웠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님 집에 오셔서 그 아픈 장모님을 고쳐주셨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병을 고치시는 분, 의사는 아니지만 능력이 있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공자 입장에서 보자면 비전공자인 이 어부의 입장에서 목수의 조언을 따라서 조업 활동을 한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기에 참 적합하지 않은 그런
그런 이 영토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꼭 이런 식이에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어떤 성경 말씀,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받아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마음먹으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참 어울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들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자면 수십 가지가 더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이유로 될 수 있을걸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 이 불순종의 DNA가,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한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가 여러분을 불순종의 명분을 선포하는 자리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는 나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순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만일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이끈다면 그 실패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실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를 넘어서서 초경쟁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경쟁 사회에서는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는 기사생할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각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라고 여기는 이 시대 정신이 예수 안에서는 깨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예수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실패자, 루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실패자로 정의되었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와 무덤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성화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그리하셨듯이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도록 하셨듯이, 독이 되는 실패가 아니라 약이 되는 실패가 되게 하셨듯이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리 대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실패는 독이 되는 실패가 아니라 무슨 실패입니까? 약이 되는 실패입니다. 하여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리이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순간에 직면했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대치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대박 터진 겁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자기 혼자서는 들어 올리지 못하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그들과 협력해야지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대박 터진 거죠. 대박 성공을 이룬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밤샘 조업을 실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호수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갈 때 다른 어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베드로가 도대체 왜 저러나, 이 시간에 저 깊은 곳에 가서 왜 그물을 던지려고 하나, 고기가 없을 건데. 제 양반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더니 맛이 갔네, 독이 올랐네.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는 베드로의 뒤통수가 얼마나 뜨끈뜨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이상한 짓을 하지? 왜 저 되도 않을 짓을 하지?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던져지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조업에 성공해서 다른 어부들을 불러들여야 할 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전세 역전이죠. 얼마나 자랑할 만한 성공입니까?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입니까? 아마 이 게네사렛 호수의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이야, 그 물고기가 활동하지 않는 낮 시간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2배에 가득 차게 잡은 사람이 저 베드로라는 어부야. 전설의 어부야, 전설의 어부. 그죠? 요즘으로 치면 TV에 나올 겁니다. 명인. 그렇죠. 명인을 찾아서. 그죠? 그 정도예요. 얼마나 정말 자랑될 만한 성공입니까? 여러분, 이 순간 베드로가 잡은 고기는 그러나 자기의 실력으로 잡은 고기가 아닙니다. 순종으로 잡은 고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룬 성공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룬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룬 성공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이 성공은 내가 나의 실력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내가 나의 실력으로 이룬 것은 어젯밤에 허탕친 것밖에 없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이 성공은 내가 순종으로 이룬 성공이야.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항상 성공을 얻고 나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이 작동이 됩니다. 더군다나 일순간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벼락부자들.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자기의 능력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그런 사람들. 일순간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성공은 약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 복권이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로또 복권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수십 년간 그런 자료가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2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이런 자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로또 복권의 미국의 사례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이미 건강했던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뒤에 오히려 30%가 경제적인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인데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오히려 30%가 경제적인 파산을 겪었다고 해요. 반대로 이미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 중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최종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자그마치 84%였다고 합니다. 왜요?
갑작스럽게 얻은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탕진하는 데 써버렸어요. 복권 당첨자 가운데 오직 16% 사람만이 절약을 해서 자신의 성공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순간의 성공을 꿈꾸지만 일순간의 성공은 대부분의 사람들, 약 84%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정반대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위험합니다. 일순간에 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죠. 일순간의 경험입니다. 밤새도록 조업했지만 허탕친 그런 상황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성공의 자리로 일순간에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공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박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일순간의 성공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이 뭐라도 된 마냥 말하고 뭐라도 된 마냥 행동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성공은 베드로를 진솔한 자기 인식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공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었다면 지금 베드로의 이 성공은 베드로를 진솔한 자기 성찰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을 자기 성찰의 자리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자리에 서기 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에게 5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밤이 새도록 밤샘 조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그런데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게 되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것인데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주님, 퀴리오스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그저 한 명의 죄인인 뿐임을 고백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성공이 약이 되는 성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른 어부들은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모두 다 부러워하고 이야, 좋겠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성공의 자리에서 자신이 그저 한 명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요? 잡힌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명령을 순종을 요구했던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룬 조그마한 성과물 내가 취해서 거기에 취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성공은 나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성공은 베드로를 진실한 자기 인식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한낱 죄인인 뿐이구나. 나는 성공자로 불리기보다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매우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전율하면서 떨면서 했던 고백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인 양 스스로 난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인식, 성찰의 자리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성공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복이 되는 성공이 있고 약이 되는 성공이 있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와 성공 그 자체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와 성공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이끈다면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런 실패는 독이 아니라 분명 보약이 되는 실패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효력이 작동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실패는 보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을 정확한 자기인식 성찰의 자리로 이끌어야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지 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공은 그를 진솔한 자기인식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실패가 나의 최종 도착지가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성공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고 베드로처럼 성공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실패가 나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성공이 나를 자기 인식의 자리로 이끌어서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성공도 주님께 더 가까이 따르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패와 성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